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는 상황 가운데 우리 특별히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이 사건을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 두 주에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특별히 병고침의 은혜를 입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굶주린 상태로 저녁까지 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난주 빌립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세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빌립의 자세는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계산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공식 안에 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버려서 결국은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한 시각,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 있겠느냐? 자, 오늘 이제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별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세. 자, 누가 등장하느냐?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정적인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세.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긍정적인 마음과 더불어, 자, 누구에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물어볼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 예수님께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짜오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가 다 계산해 버렸고요. 계산한 결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못까지 내려버렸어요. 결론을 다 내려버렸어요. 근데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 결론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뭐 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더 지혜롭냐?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안 풀렸으면 안 풀린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문제에 대하여 물어볼 줄 아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찾아보려고 애를 씀과 동시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물어볼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 청년이 자기가 이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 시골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골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서울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인지 아느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서울에는 눈 감으면 못 돼간대요.
예, 콧대 간다고 서울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이냐 뭐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서울은 얼마나 각박한 곳이냐면 서울은 물 한 병도 사 먹어야 하는 동네가 서울이다. 시골은 어때요? 그냥 우물에서 퍼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물 한 병도 사 먹어야 할 동네가 서울이다.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이 시골 청년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물 한 병도 사 먹어야 할 서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서울은 물 한 병만 팔면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병만 팔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서울이다라고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시각 자체가 태도를 바꿔요. 삶의 태도를 바꾸고요. 가지고 있는 태도로 말미암아 같은 문제지만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봤냐면요. 첫 번째, 자, 뭐의 차이가?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곧 뭐가 되어져요, 나중에? 믿음의 차이가 돼요. 이러면 이 시각이 바뀌면요, 삶에 뭐가 바뀌게 되느냐? 자세가 바뀌어요. 이러면 삶의 자세가 바뀌면 그 바뀐 그 자세가 곧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시각과 자세가 바뀌면 결국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곧 뭐가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서 빌립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해결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볼 줄 아는 거, 결국 기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시작. 자, 2018년도 되는 한 해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안드레가 막 찾았는데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찾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한 아이입니다. 이 한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의 것으로 지금 헌신하는 자세. 자, 현재의 것으로 지금 헌신하는 자세예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도시락, 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들을 때는 되게 이렇게 건강식처럼 보이고 그냥 고상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보리떡은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리떡이 됐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개떡 먹어보신 분 계세요? 개떡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개떡은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잘 해가지고 맛있게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개떡은 원래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기 위해 먹는 떡이에요? 네, 배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배고플 때 정말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이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이 개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리떡 5개는 뭐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개떡 5개예요. 개떡 5개. 그리고 여기 물고기 2마리니까 이거 대단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고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옵사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옵사리온은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팔기에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작은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가락 2개 정도 합친 거 길이 그 두껍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큰 멸치의 한 2배 사이즈. 그러면 양쪽에 뼈 이게 가시 빼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먹을 것이 없는 요만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개떡 5개하고 멸치보다 조금 큰 이 2마리하고 그렇게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도시락의 수준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부자예요, 가난한 아이예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가난한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을 먹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그 순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코에 붙이기도 쉽지 않은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 다음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도시락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달라 그럴 때 그때 내가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시점은 나중이 아니라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뭐라고 묻고 계시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느냐, 나중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보실 때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었어요? 그럼 지팡이 40년 동안 양치며 손때 묻은 양똥으로 냄새나는 그 지팡이예요.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지금 다윗 손에는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무기가 들려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양치며 그 양을 보호할 때 쓰던 그 물맷돌 이 작은 거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가서 좋은 무기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얘기 하시지 않아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 손에 들려있는 그것과 더불어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는 얘기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이라는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담해 보면 제가 요즘에 많이 바빠서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제가 그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한가해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청년들 보면 청년들이 제일 바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한가할 때예요. 이 어른들은 다 웃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제일 한가할 때예요.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을 못 내요. 애가 좀 크면 한가해질 것 같지요. 애 크면 더 골치 아파져요.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그럼 애 다 크고 나서 대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나면 한가해질 것 같지요. 그러면 또 다른 개의 또 애를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가할 때쯤 되어지면 그때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파서 봉사 못해요. 여러분, 언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중에 가장 건강할 때는 언제예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여러분, 내 인생 중에 가장 건강할 때는 지금이에요. 왜? 내일 더 늙잖아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1억, 2억, 3억 이게 헌금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안 믿어요. 지금 10원이라도 할 수 있고 지금 1시간이라도 여러분,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를 내 근처에 두셨어요. 제가 미랄꿈씨 광고를 엄청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요? 꿈 꾸지 마세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시고 우리 해미 전도사님인데 이제 아프리카 가는데 여러분, 멀리 갈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옆에 두신 그분들을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아프리카 한번 못 나가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 허미야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는데 며칠 걸려요? 이틀 걸려요. 꼬박 이틀 걸려요. 비행기 한 3번인가 4번인가 갈아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 가요. 지금 내 옆에 두신, 지금 내 옆에 허락하신 분들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선교 10년, 20년, 50년 지나도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헌신은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헌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도시락이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근데요, 제가 아버지 장사도 지내야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작별 인사도 해주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음 먹었으면, 할 일이 있으면 앞보고 쟁기질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뭐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하고 그러면 뭐 하는 것 같냐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결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헌신될 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지금 시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자, 뭐라고 인사를 해주면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진심으로 시작.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벌써 새해가 돼버렸다니까요. 2017년도 결산하면서 내가 열매가 없네.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곧 어떻게 되냐? 2018년도 또 송구영신 때 금방 돌아와요. 예, 그거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자,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예요. 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자세. 자, 예수님이 찾아보라고 얘기했더니 애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셨대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축사가 무슨 뜻이냐?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축복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굴 축복하셨을까요? 사실 제일 먼저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이 어린아이를 먼저 축복하셨겠죠. 그리고 함께 먹게 될, 이 음식을 나누게 될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에 예수님 뭐 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이 시점 안에서 이 도시락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작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 정도를 응답으로 주십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에 감사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했던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완제품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의 형태로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원했던 그대로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씨앗의 형태로, 요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일단 문제를 만나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종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나 이렇게 저녁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살벌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협박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마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누구 탓인 것처럼 하나님 탓인 거죠. 하나님을 막 협박하면서. 여러분, 물론 너무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도의 정상적인 태도와 마음은 무엇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응답할 게 믿어지면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곧 뭐와 같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기도의 레일을 까는 작업. 네, 기도라고 하는 기차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 뭐가 깔리면 돼요? 레일이 깔려야 돼요. 근데 감사를 하면 그 레일이 깔려져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응답도 즉각.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LA에 살 때 지금은 제 딸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옆에 이렇게 있으면 약간 조금 징그러워요. 지금 벌써 13살, 14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한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디즈니랜드 가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밀리 제 딸이 그 약속을 딱 받자마자 저한테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희 장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아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를요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간대요 하면서 그 장모님한테 저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하면서 하여튼간 교회를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랑을 하고 다닌 거야. 자, 제가 그날 주말에 제가 디즈니랜드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얘는 저한테 뭐 해버렸어요? 감사했어요. 심지어 그 감사와 더불어 온 사방에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어떤 아빠가 돼요? 진짜 나쁜 아빠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비밀인데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뭐 해버려야 돼요? 감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 그것을 사람들한테 뭐 해버려야 돼요? 자랑해버려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죄송한데 꼼짝 못하세요. 제가 21일 동안 몇 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 제가 며칠 남았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협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분께 먼저 감사를 드려버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요 그분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응답이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씨앗으로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풍성한 은닭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응답이 너무 잘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저는 이런 기적의 순간들,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적은 일어났는데 과연 어떤 시점에서 딱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어야 되려면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돼. 산처럼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그 기적이 딱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럼 언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저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보아도요. 우리가 만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보리떡 5개 요만한 조각이 요만하 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기도하고 눈 떴더니만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전 지금 아직 보리떡 하나밖에 안 들려 있는데 요걸 믿음으로 딱 떼서 나눠주는 딱 그 순간, 뭐 하는 순간이냐? 순종하는 딱 그 순간이 뭐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만큼 쌓아놓은 것을 보고 이제 나눠줘라. 이건 만화에서나 나오는 스토리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다 무엇으로 역사하셨느냐? 순종하는 딱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도 문둥병이 있는데 언제 나았느냐?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그 걸음 위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적과 이적과 응답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다? 순종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래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미 베드로의 발이 갑자기 막 뜨거워져서 공중에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니에요. 언제 뜨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내려서는 순종의 순간이 물 위에 뜨는 기적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4단계에 다 서 있어요. 마지막 4단계. 1단계서부터를 보면 1단계서를 보면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 가운데서 뭐 해보려고 애를 쓰냐?
긍정적인 마음도 가져보려고 애도 쓰고 심지어 뭐도 해봐요.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1단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또 믿음을 가지고 2단계, 지금의 것으로 나름대로 헌신해 보려고도 애를 써보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뭐 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를 악물고 또 감사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4단계를 가야 순종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 다 3단계에 다 서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순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서 있다는 거. 3단계에서 결정적인 순간 계산해서 한 발자국을 못 가는 거예요.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되지? 큰일 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 한 발자국을 가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갑자기 신약 구약을 막 점프를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절한다? 하나님께만 절한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다. 근데 그 신상에 절을 안 하면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거기가 3번과 4번 사이에서의 결단의 순간이에요. 내가 여기서 타협해버려서 그래 다음 기회를 보지 라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풀무로 들어가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 안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갈 땐 3명이었는데 안에서는 누구였어요? 몇 명이에요? 그럼 마지막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풀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4번 순종하는 그 순간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려고. 여러분, 이 한 걸음을 2018년도는 한번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까지는 여태껏 3번까지만 가가지고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는 한 번쯤 이 4단계까지 가보자고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 한 걸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99%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까지는 잘했어요. 3번까지는 잘한 거예요. 마지막 4번이 안 돼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막 강력하게 역사를 못 하시는지. 몇 번째를 못 했기 때문에. 3번까지는 잘한다니까요. 4번째를 못 해요. 여러분, 4번째의 한 걸음을 내디드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2018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해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